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소경된 자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는 저주고 참 세상말로 말하면 운이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시에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이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된 것이냐. 지금도 그러잖아요. 뭔 죄가 많아서 내 아이가 저러는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 때문에 소경되느냐는 거예요. 부모 때문입니까? 본인의 잘못입니까? 세상 사람 전부 지금도 그렇게 마찬가지 보고 있거든요. 무슨 일 생기면 누구 때문이냐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기, 또 책임을 찾기에 바쁘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우리만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소경된 것도 하나님. 우리는 좋은 것만 하나님 뜻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 안 좋으면 무조건 하나님 뜻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안 맞는 것이 내 생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상대방도 생각도 안 해. 내 생각으로 볼 때. 나에게 유익되면 좋은 것이고 유익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나에게 유익되면 무조건 성령 인도고 유익이 안 되면 무조건 사단의 역사다. 그렇게 우리는 쉽게 판단해버리죠. 이것도 바른 신앙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이라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슨 하라고 하면 무슨 일부터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이렇게 이 일이 생겼을까? 이것을 하신 이유가 뭘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이 생각보다는 무슨 일을 하고 덤벼들거든요. 그래도 안 되면 낙심하고 또 돼도 늘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무엇인가 순서가 안 맞는 아무런 믿음도 없으면서 뭐 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먼저 믿는 것이다. 다른 게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 구원이에요.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 왜냐하면 세상이 전부 다 사단에 잡혀 있잖아요.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온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어떤 종교를 믿어도 된다면 상관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요. 이것은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하고 그건 다음 얘기요. 병을 고치고 뭐 경제를 축복하고 그것도 다음 얘기요. 세상 구원하는 영혼이 살리는 겁니다. 인간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없다면 구원받을 필요 없어요. 뭐 잘 먹고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다 후로 갈 건데. 근데 그렇지 않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으로 품으로 돌아갈 인간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잖아요. 마귀의 품으로. 지금도 세상에 사는 동안 마귀의 품속에 있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 가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목적이요 교회 목적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은 그럼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방법. 그 방법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믿게 하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모든 것에 우선순위가 돼야 돼. 우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축복받고 그것도 마찬가지.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구원받도록.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분들 지옥 백성인데, 아무리 인정받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지옥 백성은 결국 마귀 백성인데 그 인정받으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 남기는데 이름 남겨 본들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국에 기록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이 일을 이루시려고 나을 때부터 소경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뜻을 가지고 사실은 그 맹인되게 한 거죠. 모르면 이제 뭐 안타까워하고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막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성경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 말은 눈을 떴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보내신 그분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통해서 늘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 그리스도가 증거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 하시는 일 있잖아요. 직업, 학업 다.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건을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많잖아요. 좋은 사건도 생기지만 그나마 좋아도 안 좋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진짜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돼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보면 나라고 하는 거 이것이 없어지면 살거든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면 살아요. 내가 있어서 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있으니까 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라고는 늘 불완전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 금방 어떤 사건 속에서 일 속에서 흔들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나를 의지하고 사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완전하신 분이 오셨는데 말이에요. 방금도 차장님 기도를 잘 해주시는데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모자란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없어져야 되거든. 그냥 뭐 어떤 종교처럼 해탈, 내가 속을 비워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비우면 안 돼요. 성경은 비우니까 귀신들이 7귀신들이 들었다겠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는 전부 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우면 비울수록 더 귀신들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면 그만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돼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 심령, 마음과 생각이 가난한 자, 내 것으로 가득 찼잖아요. 오늘부터 나는 가난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자 되고 말씀으로 늘 풍성하면 됩니다. 붙잡혔단 말은 우리가 어떻게 붙잡힙니까? 안 보이는데. 근데 붙잡혔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장생활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직장에 붙잡히신 다닙니다. 아침에 제때 일어나고 또 직장에 끝나면 오고 오늘 또 직장 생각하고 직장에서 내 생활을 늘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직장에 붙잡힌 게 반복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스케줄 짜도 직장하고 비교하면서 빈 시간에 또 휴가 내가지고 그 시간도 짜잖아요. 직장 안 다니려면 뭐도 다니려면 늘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또 뭐 휴일이면 거기다 맞춰서 무엇을 하고. 이 직장에 붙잡힌 나 것처럼 그리스도께 붙잡히면 된다 그 말이에요. 늘 반복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각인되도록. 각인은 어렵잖아요. 반복하면 돼요. 반복. 그냥 되든 안 되든 그리스도를 부르세요. 그리스도. 오늘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된 것을 하나님 내가 믿고 누리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자꾸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시라. 또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신 것은 그리스도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 이야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나라는 존재가 없어. 예수 만난 순간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아, 이분만 있으면 되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 사람만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가 사실적인 살아계신 이름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죠. 그 인생이 완전히 그리스도에 의한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늘 말씀 듣다 보면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날 말씀이 순간순간 내 안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늘 말씀 속에 있으면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어야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대로 성취하는 것이지, 말씀과 약속과 상관없다면 하나님이 그 일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도 약속했으니 모였잖아요. 11시에. 근데 뭐 가본들 뭐 그래 버리면 또 안 오겠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말씀 자체가 약속이에요. 신약, 구약. 영원한 약속. 반드시 성취될 약속. 그래서 늘 말씀을 들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 늘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갈라디아 교회 보니까 사람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했어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오셔가지고 보면 저는 필요 없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 메신저를 정해가지고 말씀하게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 인간 말을 들어버리면 그건 이제 내가 사실 속고 있는 거죠. 말씀은 그러기를 바라거든요. 오늘따라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누구한테 말 듣고 저렇게 말씀하시지? 자꾸 그렇게 보는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영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 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헛소리하겠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 강단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회예요. 그 세 번째, 성령이 붙잡힌답니다. 너무 감사한 게 내 안에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영원토록.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성령 계신 믿으면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죠. 안 믿으니까 역사하지 않지. 그렇잖아요. 안 믿는 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인데도 못해. 내가 안 믿겠다는데도 그러세요. 내가 문을 똑 닫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들어옵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길로 들어가. 그 말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연단 말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 아닙니까? 영접. 그래서 말씀이 안 들려지면, 성령께 내 안에 계심이 안 믿어지면 백날 우리가 구원받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것도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충분하게 누리면 돼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은 철저하게 이 속에 있어서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것을 쫓아간다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에 붙잡힌 것. 바울은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쫓아가는 사역이었어요.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앞에 뒤를 안 보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오직 앞만. 달려가는 사람 앞만 바라보아야 되잖아요. 옆에 보고 뒤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전할까? 이것이 모든 것이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야만 삽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야만 변화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권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무리 교육시켜본 들 잠깐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그리스도만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교육이 필요 없다, 세상 지식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손댈 수 없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도, 방금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어도 그 사건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전부 인간의 사건은.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지? 왜 중학생들이 저렇게 흉악하게 저렇지?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어요. 딱 잡혀버려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기 친구인데도 같은 그분들도 그렇게 무차별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딱 잡혀버리니까. 뭐 그 애들이 인터넷 보고 무슨 비디오 보고 흉악해졌다. 맞는 말이죠. 근본적으로 딱 잡혀버렸어요. 악한 용에.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까지는 안 보잖아요. 우리가 못 보잖아요. 교육이 잘못됐다. 학교에서 너무 방치했다. 아무리 해본들 계속 나올 겁니다. 뭐 경찰이 단속 안 했다. 나올 겁니다. 계속. 근본적인 너터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걸 모르면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국에 1천만 기독교가 있는데 점점 복음이 힘해집니다. 영적인 것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육신 얘기만. 교회 다니면 잘 된다, 뭐 성공한다, 맨 쓸데없는 소리만 하는, 그 쓸데없는 소리도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일단 신분이 바꿔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죄 문제가 나오고 상관없어야 되잖아요. 사단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안 보이니까, 당장 무슨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걸 전부 다 사단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뭐 안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다 섞고 있다고 봐야 돼요. 또 교회가 막 숫자가 일어나지고, 봐라, 교회가 붕대고 있지 않느냐. 이것만 바라보고. 이번에 뭐 교회 몇 평 샀다. 이것만 바라보고. 전혀 내용은 모르고. 그게 중세교회입니다. 313년에 중세교회가 이제 기독교를 완전히 해방시켰잖아요. 로마가.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로마 황제가 이제 기독교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을 공휴일로 정합니다. 그리고 11조를 의무화시켰습니다. 의무화.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 넘치죠. 사람 넘치죠. 황제가 참석하죠. 로마 제국시대는 황제가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거 관심 오직 그만. 황제가 어느 교회에 참석하느냐, 어느 교회에 누가 참석했느냐, 몇 명 모이느냐,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것만 이제 관심이 있어요. 그걸 경쟁이요. 그게 중세교회입니다. 이게 완전히 흑암이 잡혀버린.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나 이탈리아 가면 전부 다 그때 건물이요. 지금까지 얼마나 잘 지났는지 몰라요. 근데 속에 딱 복음만 없어, 그리스도만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로마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눈에 보니까 잡한다는 거예요. 막 교회가 부흥되는데 뭘,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쁘단 말도 아닙니다. 좋단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 또. 여러분, 우리 많이나도 참복음 깨닫고 신앙생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아니면 전부 다 가짜 성공이요. 가짜 성공. 바벨탑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그런 나를 통해서 자꾸 나타나도록.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말씀대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늘 기도해요. 오늘도 말씀 붙잡히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내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인도받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는 것이 없어지면 없어져. 사단이 역사할 수 없어. 사단은 나에게만 역사하는 거죠.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없어지면 돼. 솔직히 우리가 너무 나가 강하잖아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상식, 내 지식 전부 다 이런 것을 똘똘똘똘 내 안에 완전히 각인뿌리 찔딱 됐거든요. 교회 나온 것도 내 생각대로 나오는 거예요. 앉아있어도 내 생각대로 예배드린 거예요. 안 바꿔 생각을. 전부 나 기준.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빨리 이것을 나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로 바꿔야 되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 내 눈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빨간 안경을 쓰면 전부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그래서 무슨 세상이 빨가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거든. 내 눈은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열심, 내 헌신, 내 중심 예배.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도 겉에 볼 때는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전혀 없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마지막 때 교회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염소와 양 비유입니다. 염소는 영원한 저주에, 양은 영원한 축복에. 그 이유가 뭐야? 딱 하나. 여러 가지 있지만 딱 하나요. 염소는 자유중심, 양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이 차이예요. 근데 어쩌면 그 성경에 보면 염소가 일을 더 많이 했어. 왜?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생각대로 했으니까. 자기 열심. 그런데 하나님은 버렸어요. 그리고 염소가 따지시면 아니 내가 뭘 못했습니까? 더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가 하는 것은 전부 다 네 뜻이었지 않느냐. 내 뜻이 아니었지 않느냐. 이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마귀도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마음과 생각만 바꾸면 돼요.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없으면 마음 생각 바꿔야 한다니까. 하나님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많이라도 좀 예배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안 보일 뿐이지. 맞습니까? 근데 생각만 바꾸면 된다니까요. 생각만. 이게 또 온통 잡생각 잡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너 뭐 때문에 앉아있냐? 너 지금 뭐 때문에 네 생각 잡혀갖고 뭐 때문에 앉아? 하나님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들릴 뿐이지.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봐요. 효연아, 나는 너한테 뭐냐? 너와 함께한 나는 도대체 너한테 뭐냐? 늘 물어보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모자라냐? 그렇게 약하냐? 그렇게 아무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냐? 가끔은 그럴 때, 가끔 내가 딴 거 잡혔을 때는 돌아서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또 함께 하신 그분을 놓쳤구나. 우리는 그만큼 세상과 육신적으로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이걸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게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잘할 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한 대로 하면 돼요. 문제는 내 안을 바꿔야 한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나의 일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는 일 있잖아요. 또 일, 또 직업, 또 뭐 학업, 학생들은 학업 있잖아요. 또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 우리가 삽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확신한 말이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허락.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가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론 때로는 고단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다.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허락한 일이라면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여기에 나한테 천명으로, 소명으로, 사명을 주셨냔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는 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왜 그랬을까 봐 이유. 왜 많은 일이 있는 나를 청소부로, 많은 일이 있는 나를 저렇게 하찮은 일로 나한테 주셨을까 말.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데, 아,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자꾸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돈 많으면 좋은 일이고, 돈 적으면 안 좋은 일이고, 알아주면 좋은 일이고, 알아주지 않으면 나쁜 일이고, 자꾸 인간처럼 봤던 나. 하나님 그 계획은 전혀 보지 못한다. 참새까지도 간섭하신 하나님 보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인간 중심으로. 그래, 늘 힘든 거예요. 어떻게 벗어날까? 언제 벗어날까? 만약 요셉이 그랬더라면 요셉은 그날로 죽었을 겁니다. 노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노예로 갔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냈을까 말이에요. 노예는 누가 봐도 축복이 자는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노예는 절대 인정할 만한 좋은 자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 노예 속에서. 우리가 이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면서 안 좋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 만족을 못해요. 감사가 없어요. 그 감사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도전해야 되죠.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유는요. 일을 하나님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나님. 그럼에도 여기에 하나님의 일이 정말 작은 거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작은 일이지만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 증거? 그건 내 생각이지.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나타났겠습니까? 그랬잖아요. 분명히 바로가 봤죠. 너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진짜 널 보니까 지혜와聰明이 충만하구나. 그렇겠잖아요. 그 노예는요 늘 말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짐승입니다. 짐승. 짐승집 받았잖아요. 거기서 무슨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그래. 거기서 무슨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때가 되면 분명히. 근데 노예 때부터 나타났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그걸 누가 봤습니까? 포티발이 봤잖아요. 주인된 포티발이. 야, 보니까 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보니까 너에게 볼 주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순간부터 노예를 그만두고 총무일을 맡기잖아요. 일부러 총무 되려고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어야 될 그런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절대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 있다. 절대 조건 속에 있단 말은 어떤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을 결정하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만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뭐라 해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한국교회 다 기도하지 않는다도 우리만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김정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김정일이요. 저 생명 오늘도 부르면 하나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들어갔을까 말이에요. 왜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은데 IS 보세요.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인데 왜 놔뒀을까 말이야.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좋은 것만 하나님 뜻이고 안 좋은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면 더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렇다면 하나님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말이야.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얼든지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삽니다. 그래야 재앙이 떠나가고 흑암이 꺾어집니다. 하나님 여기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삶 속에 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바랍니다. 내 조건 따지면 안 돼요. 그렇게. 요셉도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니까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또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사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하나님 왜 이 사건을 주셨을까? 왜 일이 이루어졌을까 말이에요. 왜 소경 많은 집안과도 우리 집안이 말이에요. 소경 아이가 나왔냐. 여러분 집안이 만약에 맹이 나왔다면 어떻게 태어나자 말이죠. 우리 같은 우리 단체 안에 제 선배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농아로 된 농아로. 말 못하는 사람. 농아는 기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사모님은 부산대학 나오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도저히 어찌 된 거다.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들은 농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을 귀하게 쓰잖아요.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로 그것도 그래서 됐단 말보다 하나님 많은 것을 해보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서 전도자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그 아이가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한 거죠.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가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전혀 다만 농아일 뿐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우리 저 RTS 나와가지고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계획을. 그러면 그 사건이 분명히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안 좋은 거지만 여기에서도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 무엇이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잖아요. 무엇이든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분명히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꼭 결론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기서 한술 더해서 꼭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옵소서. 전화위복. 비록 볼 때는 화 같지만 볼 때는 안 좋은 것 같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왜?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자꾸 신앙생활에 무엇인가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가야지. 좋은 것은 하나님 뜻이고 안 좋은 것은 하나님 뜻이고 자꾸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판단해버리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장로님들 모이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자 있잖아요. 불신자 분명히 죄송합니다. 마귀 자녀잖아요. 오늘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볼 땐 똑같아. 신분만 하나님 자녀고 마귀 자녀지 똑같아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누가 싸웠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이가 내 아이가 나쁜 놈이야 보니까. 저야 착해.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내 아이를 탈탁할 수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저는 남은 아이고 이건 내 아이인데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다. 내 자녀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하는 거 생각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신분만 하나님 자녀고 그냥 행동만 교회 다니는 거고 생각하는 거 하는 거면 불신자하고 똑같으니까 하나님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는 달라야 되잖아요. 행동은 두 번째, 마음과 생각이 달라야 할 거 아닙니까? 무엇인가 좀 구별을 지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나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 일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다. 무엇인가 생각을 좀 바꾸어서 그쪽으로 기도하면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도 없으니까 맨 주어진 현실에 불신자와 똑같이 생각하면서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자꾸 이런 생각만 매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임에도 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봐도요 하나님이 그때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잘해보자고 복음으로 돌아가자 좋은 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똑같아. 저 천주교나 그때 천주교 지금 천주교 똑같아요. 카톨릭이나 개신교 개혁하자 나오는 나중에 보면 똑같아.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좋은 생각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너무 당하니까 같이 맞대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싸우다 보니까 그때 종교 개혁 운동이 나중에 전쟁돼 가지고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습니다. 3분의 1. 그 종교 개혁이라는 이름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스톱. 그래서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정교회는 정교회대로, 성공회는 성공회대로 네 가지 종파가 있잖아요. 다 갈 길 가거라. 참 하나님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게. 여러분 끝까지 복음으로, 끝까지 성령 인도 속에, 끝까지 말씀 속에,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아무리 상대방이 나와도 무조건 살리자. 무조건 축복하자. 무조건 기도하자.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맞습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늘 기도하고 예배에서 은혜 받으라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늘 안 드리면요 절대 안 돼요. 인간은요. 늘 세상적으로 살아왔는데 될 리가 없지. 그래서 예배 참석하시라고 말이에요. 예배 시간은 나를 바꾸는 시간이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축복은 지금까지 말했지만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것만 믿으면 된다. 이거면 우리가 특권이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불교 성도들도 부처가 자기와 함께 한다잖아요. 오래전에 우리 전도할 초창기 때 저 안병원 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막 다주가면서도 내 안에 부처가 있다는 거야. 나가라, 당장 나가라는 거야. 와, 너무 놀라고 자기 안에 부처가 있대요. 보세요. 불신자가 이렇게 확실한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안 믿습니까? 그건 마귀 영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거만 믿어도 돼요. 뭐 다를 게 할 게 없다니까요. 초대교회는 이거 하나 가지고 그 어려운 250년 동안 핍박을 이겨냈다니까. 지금처럼 모여서 예배도 할 수도 없잖아. 핍박이 계속 오니까 모일 수가 없어. 많이 모이면 2-3명, 더 많이 모이면 5명, 그것도 숨어서. 그런데도 계속 기독교는 확산됐어요. 확산. 왜? 이거 사실대로 믿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무엇을 보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확산됐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요셉이 노예를 이길 수 있는 길 함께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사망의 엄초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지금 도망가면서 하는 소리야. 도망가면서.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어디서 창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도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때 진짜 하나님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진짜 힘을 주세요. 그리고 분명히 모든 것에 응답을 주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 또 나를 통해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